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8페이지,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활동 시기가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동족이 그 모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은 차마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대개의 목회자들도 예레미야 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슬픈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연단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성전 앞에 큰 두 강주리가 있는데 그 강주리에 무화과가 가득 있었어요. 무화과 알죠? 무화과 열매 익으면 얼마나 달고 그런지 모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주로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무화과를 여러분 많이 먹었죠. 무화과가 잘 익으면 달고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강줄에는 달고 잘 익은 무화과가 가득 있고 한 강줄에는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먹지 못할 그런 나쁜 무화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이 과실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 왕과 그 포로들이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에는 영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나쁜 무화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과 또 고관들과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이렇게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설명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본 시기는 둘째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 여고냐 왕이라고 하죠. 여고냐가 끌려간 후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환상을 본 이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이 포로들을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이다. 포로로 끌려간 게 여러분 좋은 행편은 아니죠. 나라가 패망해서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포로로 역사에 보면은 3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605년에 한번 포로로 1차로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신성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이전에 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우는 애굽,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과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계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물러가고 그러고는 이제 남하하여서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려가고 당시에 관리들을 포로로 같이 끌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첫째이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이 돌아가면서 여호야긴 그를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다시는 바벨론에 반역하지 마라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이제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이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을 반역하여 항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침공을 해가지고 기원전 586년, 587년경이죠. 그때에 이제 포로로 여호야긴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에 둘째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마지막 시드기의 왕 여호야긴 여고냐의 그 아제비라고 하죠. 삼촌이죠. 삼촌을 왕으로 세워놓고 왕족이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또 반역하지 말라고 바벨론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에 그 상 가운데 이제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에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수없이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 이전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도 남유다만큼은 지켜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말씀 전하면 듣기 싫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고관들과 왕이 그 예레미야를 왕궁 12대 감옥에 그 왕궁 감옥이죠. 그 이제 군인들이 지키는 그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진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시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서 이 나라를 침공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도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냐? 이 도성이 어떻게 망하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 강한 성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도 쳐들어왔을 때 3년간에 에워싸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대제국이 쳐들어와도 3년간 버텼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염려는 절대 없다. 이 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렇게 패망할 일은 절대 없다. 그렇게 좀 말을 그 왕과 고관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갈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그 당시 나라가 부패하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고 백성들은 죄로 타락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안 믿는 나라들보다 더 불의가 심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도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좋은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차라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되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들은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좋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내가 그들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 것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잘 돌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포로들을 잘 돌보고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창대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강대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리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느헤미야의 기도라든지 모르드게의 기도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회개를 해서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심령의 그 통회하는 그런 기도, 느헤미야의 그 1장 그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다 여러분 그런 구구절들의 여러분 기도에 그때 당시 포로들의 기도에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오히려 신실하게 더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어쩌면 복을 주시고 심지어 모르드게는 또 바사의 왕의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에스더가 어떤 게는 왕비가 되고 그곳에서 잘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포로 귀환 때에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오기 싫어갖고 아예 눌러앉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돌아오면은 그들을 다시 건설할 것이고 내가 뽑지 않을 것이고 창대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연의 땅을 그 죄악에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강대국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악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폐허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낮은 울타리라는 책도 있고 낮은 울타리 문화활동으로 유명한 신상은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선교사로 활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 때도 굉장히 이제 문화활동으로, 기독교 문화활동으로 영향을 줬어요. 아마 그분인 것 같은데 제가 글을 하나 보니까 청주에서 당시 교대를 다닐 때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한 학기 다니고 그 다음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날짜가 며칠까지인데 안 내면은 제적을 당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뭐 2년째 교육대학 국가에서 세워가지고 등록금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등록금 내지 못해갖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또 부모님은 당시 이제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니까 마음은 안타까워하고, 작은 집에, 또 삼촌 집에는 돈이 많은데도 등록금을 대주지도 않고 좋은 대학에 좀 협조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속에 원망과 또 불평이 생기고, 그 당시 이제 가해를 좀 해보려고 온 시내에 좀 이렇게 글을 붙여놨는데 가해도 안 들어오고, 당시 청주 시민들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적당하면은 군대나 가자 생각하고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서 어느 이제 소를 키우는 젖소 우유를 하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가해를 좀 해주겠냐.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구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과에 가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이라고 말하니까 그 학생과장님이 그러면 이제 등록을 시켜 놓을 테니까 통장을 하나 주면서 이제 나머지 입금을 하라고 그렇게 해줘서 이제 간신히 5분 전까지 등록을 마치고 땀과 눈물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중에 그 자취집에 골목으로, 컴컴한 골목으로 오는데 그 골목 저편에 그 자기의 막 영적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만나기가 힘들겠다. 이런 방법으로도 너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주님께 집중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연단과 고난과 얼마나 참, 지금은 뭐 국가가 제도도 줘서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제적을 당할 위기니까 청년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애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샬롬 청주, 청주가 얼마나 그 자기의 추억이 아름다운 곳인지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은 때로는 연단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을 수 있겠으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때로는 연단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고 부유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그러면은 주님께 관심보다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주님과 가까이 평생을 지내면은 이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주님과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오히려 그때에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라도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좋은 그런 성도이고 누가 좋은 무화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2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두 강주리 중에 하나가 나쁜 무화과인데, 그래서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 고관들이 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충신이 아니다, 역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세요. 그 대신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대신들이 그러니까 그럼 감옥에 가두라. 그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조용히 또 시드기야가 아무래도 예레미야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극한데, 그래갖고 만나면은 관리들이 눈치를 주니까 한밤중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가 그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수없이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내가 얼마나 수없이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을 받고 새롭게 돼 가지고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오. 그래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너 만났다는 말을 다른 대신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너 그 말 다시 하면 너 모가지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다시 조용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었으면 선지자 앞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당시 고관들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고관들은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먹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썩은 무화과 같다. 하나님의 성전에 무화과 광주를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무화과가 먹기 좋은 무화과를 드려야지 썩은 벌레 먹은 무화과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제물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런 볼 수도 없는 흉악한 그런 벌레 먹은 그런 제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불신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왕과 고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일부 도망친 사람들, 당시 군대 중에서 싸우다가 도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제 그 백성들 포로로 끌고 오고 나서 다시 또 도망을 갔다가 저 멀리 도망을 갔다가 다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다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에 세우고 나니까 어디 바벨론에 시킨 대로 그런 꼭두각시 노릇이 하냐 하면서 들고 이리 나가지고 그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 한가니까 진압하러 내려오니까 다시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버리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전에도 수없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하였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였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은 이 나라를 우리가 막아내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군대를 보내주려고 요청을 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웠어요. 그 게임이 안 돼요. 바벨론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을 성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도 점령해버리거든요. 그 애굽이 우애굽이라도 몰려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끝까지 항거할 거라고 애굽의 군대를 요청을 해갖고 항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차라리 여기 있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고.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들만 내려가면 될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내려갑니다. 예레미야를 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대언해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굽에 같이 데려가.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안 들어. 선지자를 데려가갖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그 순종을 안 합니다. 그대로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라고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굽으로 데려가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썰어버립니다. 애굽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애굽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신온 유다인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도망간 사람들 그곳에 전부 처형 다 당합니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수없이 말해도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도 뭐 정의를 행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이지 다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죠.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그거 가르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로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신앙은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모아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은 것은 그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불순종합니다. 그 시키는 건 안 해버립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듣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혹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깨달아졌으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내가 좀 멀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좀 멀어졌다 싶으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좋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해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쁜 모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냥 불순종해 봅니다. 끝까지 안 듣는 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귀가 막힌 거죠.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는 말씀처럼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리 안 됐으면 좋겠죠.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그 가난하고 그 아주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나라가 망해가 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군대가 세계 6위 정도 되는 강한 나라입니다. 비록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삼시세끼 젊은 나라는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다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교훈해 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외식적이고 행식적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진실로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부족하더라도 더 주님의 말씀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가고 더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해가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혹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그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무화과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그 말씀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통했으면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포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말씀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단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주를 배역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곤 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각성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는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